네,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십니다. 우리 대표해서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산 제물을 드리오니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오니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봉사와 섬김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안병곤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어떤 한 여자 학생이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슨 기도했냐면 그 자기 집에 그 모든 그 형제나 가족들은 그 눈이 눈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이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만 눈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래서 보통 특별하게 자기만 다르면 괜히 그 외톨이가 되고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도 자기를 저 왜 쟤는 눈 색깔이 저렇지? 저 집 아이가 아닌가? 뭐 그런 손가락도 받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놀림을 당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냥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 색깔 좀 바꿔주세요. 왜 내 언니도 내 동생도 우리 엄마 아빠도 파란색인데 왜 나만 갈색이에요? 왜 내만 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막 기도했고 또 기도의 예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리고 복보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아이가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금식 일주일이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 일어나서 거울 가서 눈 색깔을 딱 봤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눈색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 갈색이 뭐 기도했다고 해서 푸른색으로 변하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막 낙망이 되니까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은 뭐 간절히 바라고 확실하게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게 뭐예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이제 기도 안 할래 하고 그 학생 실망하고 아무튼 기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러가지고 이 여학생이 대학을 가게 되고 또 대학에서 거기서 그 대학생들 그 클럽에 조인했는데 그 선교하는 그런 클럽에 조인돼서 선교사 마음을 소명을 갖게 된 거예요. 선교사 소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를 구하는데 누군가냐면 저쪽 그 인도에 그 당시 영국의 인도가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식민지니까 인도로 선교를 가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다 보려고 하는데 인도는 그 영국 식민지라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혐오감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침략하는,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를 만들어서 다 약탈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서 또 환영받지 못하고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유일하게 거기 와서 선교를 하게 됐다. 그 이유는 그 아가씨는 눈색이 갈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동양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눈색이 자기는 달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눈 그 색깔 발라달라고 바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응답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었어요. 그 이 여학생을 하나님께서 그 인도라는 곳에 선교사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응답 받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그 응답 자체가 노예요. 나중에 응답 받는 이라도 이후에도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노입니다. 응답 받거나 혹은 응답이 연기됐을 경우에도 사실은 응답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다리고 인내하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 자체가 전혀 10년을 기도하던 어떤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니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는데 아니면 내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불치병이 걸렸어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금 현재 상황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하면 그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한 달, 1년, 몇 년을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는데도 전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조차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럴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시작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와 재판장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죠. 그 과부가 어떠한 원한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대적들이 그를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삶에 힘들게 행맞거나 아니면 무슨 경제적 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을 때에 그때 자기 남편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그 빚을 못 갚고 죽었는데 그 빚쟁이들이 세무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데리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녀를 그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데려가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가 있듯이 아마 그런 큰 어려움이지 않았나. 그래서 한 재판관에게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면 아주 정말 악한 재판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 무슨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재판관이 됐어요. 근데 이 과부는 이런 재판관에도 나와서 계속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했더니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계속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야 내가 저 과부가 내일 또 올 텐데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내가 이 괴로움 당하는 게 힘들다 해서 그 간청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거의 간청을 들어주듯이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자녀들의 간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비유의 시작은 기도하다가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에 안 들어준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어 당장 기도 안 되면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그만 믿음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할 때에 저희 교회가 금년에 교재 그 표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늘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이 한 해를 좀 더 기도 많이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경제들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사람 간에 이게 지금 교제들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기도할 때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좀 더 기도하자. 또 기도에 더 열중하자. 우리가 더 기도에 더 열심을 내어 우리 기도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 되도록 힘쓰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그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얘기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데 안 되는 마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길을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받는 것과 응답 안 받는 거에 우리가 자꾸 치중하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좋고 기분 좋고 기도 응답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의 드리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근데 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100개를 기도했는데 사실은 한 몇 가지밖에 기도 응답 못 받을 때가 더 많아요. 기도 응답 안 받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늘 실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도 기도하라. 왜? 응답 받고 안 받는 것에 자꾸 염두에 두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주문이 된다. 예수님께 나와서 동전 하나 딱 집어넣고 바튼 뚱 들면 물건 툭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 같은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 자체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도 응답 받는 그 재판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관이 청을 들어줬을 때 그 이유를 과부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저 한관들이 또 올 텐데 또 와서 나한테 간청할 텐데 그래서 그것이 귀찮다고 괴롭다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비유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실 때 귀찮아서 아유 또 저 집사 또 와서 기도하나 권사가 또 아침부터 와서 기도하네. 아이고 저거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올 텐데 귀찮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께 와서 떼쓰고 그냥 뭐 간청하고 뭐 계속 조르면 그래서 응답해 주시면은 그런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응답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아니 뭐 그 기도원 가서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은 소나무 한 2그루 뽑아야지 뭐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소나무 뽑는다고 응답 받는 건가요? 그 뽑는다는 그 속에는 뭐냐면 간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고 기도 자체의 의미를 갖는 거지 소나무 뽑은 만큼 그렇게 힘한다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거는 우리의 어떤 열정이 우리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자극시켜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므로 그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가 무엇을 좀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좀 기술 하나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 예전에 그러니까 1900 초에 돼서 사진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서 사진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진 그 기술에 관한 책을 오다를 했어요. 북스토어에다가. 그래서 포토그래프 영어 포토그래프이죠. 거기에 대한 책을 오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방에서 이렇게 보낼 때 그 포토그래프라는 책을 보내놨는데 거기 그 일하는 사람이 그만 그 스펠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포토그래프가 아니라 포노그래프. 포노라는 것은 목소리야 그런 뜻이 있거든요. 목소리. 폰, 그러니까 텔레폰 그렇게 하잖아요. 목소리에 관한 그 책을 보내줍니다. 그 스펠 하나를 잘못 보고. 그리고 와서 나중에 한 몇 주 후에 이렇게 배달이 왔는데 그 책이 포토그래프가 아니라 음성학, 포노그래프 그 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아마존에서 뭐 하면 금방 툭 누르면은 리턴 돼요. 그리고 금방 또 리펀드 됩니다. 근데 그 1900초인데 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 다시 포장해가지고 또 리턴해서 그 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이 책이나 봐야겠다. 이것도 다시 뭐 언제 또 리턴하고 언제 받냐. 그래가지고 그 음성학의 책을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음성은 어떻게 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노래할 때 그 피치라든지 리듬 이런 거를 잘 공부하냐. 그거 공부하다가 성악가가 돼버렸어요. 사진 기술하면 사진 찍는 기술자가 되려고 계획했다가 그만 음성학을 배움으로써 그 당시 유명한 성악가가 된 거예요. 전혀 인생이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을 위해서 또 다른 더 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그 영국 그 처녀 아가씨 눈 색깔 바꾸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서 하나님은 이 아가씨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 보면은 뭐 일용할 양식을 달라, 또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하는 그러한 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기도를 중심으로만 본다면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전에 우리는 요 대목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알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요 대목을 주기도문에서 같이 기도는 하되
조금 팍 지나가고요.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면서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이 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 기도의 핵심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사실은 먼저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요. 거기서 지금 세 가지를 기도 속에서 네가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구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초점이에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를 내가 요청해서 받아주는 그 기도 응답에 자꾸 초점을 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거 똥 주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자꾸 그거에 한다니까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실망, 낭망해지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문제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 건강이 왜 하나님 회복되지 안 됐습니까? 자꾸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를 달라 그럴 때 애들은 그냥 떼쓰잖아요. 요즘 저 손녀 보니까는 이제는 한 18개월 정도 돼가는데 벌써 이제 뭐 달라는 거 어떻게 하면 주는지 알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엥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벌써 한 1년이 지나니까 그게 벌써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부모가 한테 받는 줄 알더라고요. 떼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떼쓰면 된다. 이렇게 굳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떼쓴다. 막 나무 뿌리 뽑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받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요. 그 시험이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 이 기도에 대한 거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너희가 하는 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기도 자체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회심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하죠. 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어쩌면 영원히 응답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응답에 초점을 주니까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는 응답받는 것 때문에 내가 영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영이 회복이 된다. 우리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요. 기도하다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영은 죽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가부가 원한을 갚을 길은 재판관에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주여 창조주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실족함을 놔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길을 붙들고 발걸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백성들이는 우리는 세상에 혹시 다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떼씀과 애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거 얘기를 하면서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하냐면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질문 형식으로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속히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인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불의한 재판관, 즉 불의한 자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한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불의한 자. 여기서 이 과부는 우리고 하나님 백성이고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이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로 이렇게 과부가 와서 이렇게 간청하면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들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계속 우리가 간청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지금 비교하면 안 돼. 이 말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떼쓰고 조르고 그냥 하나님께 막 나와서 막 물고 떼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또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그 예수라는 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손 들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게 떼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가 장난감국에 가서 그거 달라고 엄마 앞에서 막 다리 부르고 막 뒹굴고 그냥 나자빠지고 막 악쓰고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부모가 들어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막 떼쓰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투출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떼었어요. 물 없다, 뭐 양식 없다, 여기는 뭐 배추도 없고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고 무슨 뭐도 없고 아니 광야에서 뭐 그런 걸 찾아야 그거는 참 찾기도 어려운 건데 뭐 그런 거 없다. 그 다음에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립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래 물 없어? 물 반석지어서 물 내주시고요. 고기 까만 생각난다니까 그냥 매일매일 메추라기 때를 그냥 뭐 몇 미터 높이까지 쌓다. 그 아침마다 그 장막에 쌓아둬서 그 고기를 너무 먹어서 그냥 입에 신물이 날 때까지 하나님 먹여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았을 때에 문제가 뭐냐면 영혼은 쇠약해진다고 했어요. 시편 106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이 시로 묘사한 게 있는데요. 시행편에 보면 저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또 하나님께 그냥 떼쓰면서 요구했어요. 그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을지라도 문제는 그 영혼은 쇠약이 된다.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하면요. 물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은 쇠약이 된다.
이 쇠약해졌다는 말은요, 바싹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요. 조금만 힘들면 또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사실 보면 민수기 보면 그 원망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요. 원망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발에 신발도 헤어지지 않냐고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요. 발도 부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는데도 삶은 계속 불만이에요. 계속 원망해요. 뭐 이렇게 되고 뭐 없다 원망하고 왜 모세와 아론에게서 당신들만 우리를 리더하느냐, 당신들만 지도자냐. 영혼은 더 쇠하게 맞아요. 믿음이 우리가 그 응답받은 그렇게 해서 응답받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은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시험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해서도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영혼이 강건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떼쓰미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겠나 그랬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결국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짖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삶, 그 믿음의 강력은,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있느냐? 항상 기도합니다. 애쓰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애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떼쓰는 것 기도는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낙망하게 돼요. 그러나 애씀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거 그것의 목적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자체를 즐기는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끊임없이 교제하기 해요. 왜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왜요? 자기 백성과 늘 꾸준히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이 대화를 기록한 것이 아가스 아닙니까? 이 아가스 전체에 보면 이 두 사람 간의 사랑을 계속 얘기해요. 처음에는 아주 그 사랑 관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뭔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관계에 있다가 그 헤어짐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깊어져가는 관계. 그게 하나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 간의 그 사람, 그 사랑의 관계로 묘사한 식의 아가스 아닙니까? 그때 이 아가스에서 솔로몬 왕이 그 수라미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가서 2장 14절 보면 바위틈 남떨어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이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원하는 거 네가 나가서 뭔가를 요구하고 또 더 나에게 뭐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건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그냥 같이 있고 싶다. 너와 그냥 교제하고 싶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목소리 좀 들려달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가 그거 보고 싶다. 기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하고 자꾸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했냐?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사귀고 너와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애쓰면서 간절히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애쓰고 뭐하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그래.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 뭐 재미없습니다. 뭐 힘들이 끝까지 뭐 협박하는 것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유에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 믿음이 회복이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으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안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얼마든지요,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뭐 열심히 믿고 나는 뭐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안 그런다,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들이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간청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리 그 마음이 정말 바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써 3번, 4번 와서 부탁하면요, 표정이 더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는 아니 너 당신 나밖에 없어? 그렇게밖에 없어? 그렇게 맨날 도와줬는데도 안 돼? 아마 금방 변하고 말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나. 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보고 싶어 하거든요. 성도들이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지금 시인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 너를 추적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처럼 잠을 주무시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밤낮 24시간 와서 너 나한테 간구해도 내가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만큼 나는 24시간 네 옆에서 너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그게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간절히 매일 기도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한 제목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 서목사님 둘째 딸인 수정자매, 그리고 또 우리 에릭 형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죠. 특별히 우리 수정자매 그 대장암으로 인해서 그게 계속 딴 데로 전이도 되고 그 암세포가 줄지 않잖아요. 키모를 모두 승부받았어요. 그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암세가 줄질 않아요. 상황이 좀 더 힘들어져요. 전에 목사님하고 성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참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성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었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세포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옮겨져서 거기에 조금 그런 보여요. 그게 어떤 그 스팟이 보여서
우선 그것부터 좀 수술하자 해가지고 그걸 수술을 하려고 이제 이게 배를 열었어요. 거기 보면서 그 암세포 있는 그 부분까지 같이 보니까 그동안 세포가 이게 그 CT를 찍으면은 이게 줄여야 되는데 줄질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 키모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이게 줄질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주냐 하면서 열어보니까 그게 세포가 그 사이즈가 그게 줄은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커진 게 아니고 세포는 줄었어요. 암세포 줄었는데 그 주변에 어떤 거품 같은 게 이게 몰려있는 거품 같은 게. 근데 그 거품이 계속 느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암세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세포는 줄었어요. 그래서 요거 수술할 때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 수술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확인을 위해서 키모 8번 더 받고 지난 주가 이제 마지막 받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진 받고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세포 다 끊어내고요. 달아내고 수술 완전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암세포 없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1초 전까지 그 수술하기 전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암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기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뭐 졸지도 아니하시고 춤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우리는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금년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새로운 어떤 시대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더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충만하자는 거죠. 응답 받고 안 받고 거기에 이렇게 자꾸 일희비 하지 말고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니까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다.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가나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우리 가나교회 성도님들 예수 잘 믿고 뭐 능력이 있다 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이룰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바로 능력 있는 성도예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되게 바라서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실망하고 우리 낙심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가까이 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한 저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앞날에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참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 받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육신적으로 우리 어려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기도응답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또 완화될지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라기는 이제 8월 지나서 9월 달에는 다시 그 재봉쇄 전회로 회복이 되지 않겠나, 완화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본당에서 그런 좀 조건이 있지만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벌써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더라도 우리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도님들요 많은 그런 요청도 있고요. 또 저도 좀 그렇게 좀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야외나 혹은 이쪽 지금 본교회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여기 주차장에서 이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데 우리도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드릴지 야외에서 드릴지는 조금 더 이제 좀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야외로 가는 것이 더 저를 쉴 것 같은데요. 야외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일이 정말 잘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배는 계속 우리 개인 기도, 우리 온라인 기도 예배를 갖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에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자매를 8월달 시작했습니다. 8월, 9월, 10월 이 기간 동안 시편과 잠언. 요즘 그 시편 제가 이제 그 교정하기 전에 보내기 전에 한번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있는데 시편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아요.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잠언은 너무 구절구절이 정말 이게 보석 같아요. 구절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잠언 꼭 그렇게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은 두 가지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현장 예배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한 대로 우리 에릭 형제, 우리 수정자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인가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기도성 하시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삶의 하나님 참 영적인 교제가 됨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